네, 오늘은 민수기 2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22장 강의 첫 번째 자료.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는 그 발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죠. 제목은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선지자 보르의 아들인 발람에 관한 말씀이 22장에서부터 이제 25장 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기록된 긴 말씀은 모압 왕 발락과 미디안 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요 싹군 목자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육적인 축복을 빌어준 결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압 음녀들과 음행함으로 연병이 퍼져 백성이 사실은 이제 23,000이 죽고, 그런 이제 지도자급이 1,000이 죽어서 24,000이 당한 사건이 예언적인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천사들, 즉 치천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는 새 세상에 재림에 동참하는 걸 추구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중이에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그 당시의 유대교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며, 에스겔 16장이나 호세아의 아내로 비유하신 음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이방 잡신들인 세상 귀신들에게 더럽혀짐으로 교회가 세속화될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거하게 되어져서 나중 형편이 시험보다도 더 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셨어요. 처음 믿기 전에보다도 믿고 나서 더 악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절로 4절,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들이요, 그 말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2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다, 즉 세상교계다 이 말이죠. 땅의 음녀들과 그녀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민수기 25장에는 이제 발람의 그 은밀한 꾀를 따라서 모압의 우상숭배를 하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가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격분한 그 비느하스의 그 충성심 얘기도 나오죠. 그런 음행을, 영적 음행이에요. 그런 꾀를 발락에게 은밀하게 넣어준 자가 발람이죠.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발람이 은밀하게 이렇게 발락에게 꾀를 넣어줬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3번을 축복을 한 내용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그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 꾀를 슬쩍 넣어주고 갔다는 것이죠. 그 대가로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할 때 미디안의 장로들과 발람을 칼로 도륙내서 죽인 말씀인데, 이건 신명기에 나오죠. 자, 위에 제시한 성경 구절들은 일관되게 신약의 교회에 대하여 예언적인 비유로 책망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에게 교훈을 삼도록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의 말씀이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음녀 이세벨이 그 음행하는 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예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왔죠. 그건 민수기 25장의 그런 사건을 먼 훗날 계시록에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제 동일한 말씀이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에서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것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건데, 그러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나오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관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죠. 발람이라는 그 미디안의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발람은 돈신을 추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인 것처럼 이름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 쪽에 목사들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는 그런 축복을 안 해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양이 안 차면 주님 앞에 가서 따지셔야지 뭘 수 없죠. 실제로 축복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맡긴 그 선한 싸움을 잘 이기는 자로 생애를 마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어서 칩천사들이 다 되어서 주인 아래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오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그게 실제로는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제 민수기 22장 내용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초빙을 하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는 말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해주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죠. 그런데 발락은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고 이렇게 해서 발람을 초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발람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완전히 상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빌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었어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기독교계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다 축복해 주죠. 그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발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실은 저주가 되게 하는 축복이에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발람의 하나님을 구분을 해야 되고,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엘로힘이라고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용어와 여호와라고 번역한 야훼, 이제 신명 사자라고 하는 그 발음은 똑같아요. 발람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발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비밀인 것이죠. 기독교계 목사들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하나님은 다르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가르침받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발람의 하나님은 달라요. 여호와라는 발음도 같지만 신약으로 이제 예수라는 그 발음은 같지만 목사들의 예수와 우리의 예수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성경에는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표현이 나왔죠.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발음하는 것은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면 다른 신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사이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발람도 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축복한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그 결과는 모압 신전에서 모압 여인들의 신전에서 무상의 여사제들과 행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행음하고 무상의 제물을 먹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하루에 24,000이 죽었다고 기록된 데도 있고 23,000이 죽었다고 기록된 데가 있죠. 그 1,000의 차이는 23,000은 백성들이 죽은 거고 그 1,000은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그 1,000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1,000이 포함되면 이제 전체는 24,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결과가 왔다. 그럼 그게 저주인 것이지 축복이 아니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의 신, 즉 이 세상 재물인 돈, 세상 권세인 정치적인 세력, 타락하고 사악한 세속 종교의 교권, 이런 것을 666이라고 그러죠. 666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신으로 섬김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물주인 유일신 하나님과 겸하여 섬김으로 더럽혀진 신자들의 교회가 그런 영혼이 더럽혀진 신자들이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음료로 타락한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민수기 22장에서 시작된 발람의 교훈과 그 결과는 신자들의 영을 더럽힌 싹군 목자인 발람과 교권을 주장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 교회가 부패하여 썩어가는 모습을 계시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위해서 많은 비유와 모형을 제시합니다. 똑같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발람의 축복 이야기를 읽어도 기독교계 목사들의 해석과 나도한 형제 해석이 전혀 다르죠. 지금 서원을 들어봤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무턱대고 민수기 22장에서 25장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잘 이렇게 찾아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의도적으로 교훈이 되게 하고 책망 말씀이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발람약이 뭐 한 장 뭐 안 되게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면 될 놈을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 그렇게 많은 장소를 할애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나와요. 발람 이야기가.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루할까 봐서 이 22장에서 25장은 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원 한 20여 분 서원으로 말씀을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각인 인식하신 다음에 이 자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주제를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모압 족속이 요단 동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입구를 모압 족속이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십볼이라는 말은 치포로, 이 말은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새를 표현할 때 그 십볼이라고 한다는데, 난 그 의미가 뭐 문자적인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압 발락의 아버지가 십볼이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락이라는 그 이름은 문자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황폐하게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의 두 왕국을 멸망시켜버렸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이상이 되고 전체는 200만이 넘는 그런 백성인 거죠.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은 미디안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만약에 아모리 족속이 멸망받지 않았다면 아모리 족속한테 손을 벌렸겠죠. 그거 좀 막아달라고.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망했기 때문에 이게 미디안족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 난 소생이 미디안이죠.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그 아라비아 반도 그 큰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사람들이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렇게 의탁을 하는 것은 망한 아모리족이나 모압과 암몬족은 아라비아의 미디안족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이 강이라는 건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거예요. 중동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저 북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란만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큰 장강이죠.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민족은 교회죠.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이래서 여기에서 모압 왕이 사신을 미디안까지 먼 데까지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발람을 초빙하기 위해서 사절을 보낸 거죠. 부르의 아들 발람이라고 그랬는데, 부올이라는 말은 불타다, 이제 그런 의미고, 사전적인 의미가, 발람은 백성이 아닌 주인이다, 백성의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이름도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부돌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 꿈을 해석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돌이라는 것은 발람의 고향이죠.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이랬어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죠.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목적으로 발람을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미디안의 사제인 선지자인 발람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당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근동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발락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인 줄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나무 축복이라도 좀 달라고 찌끄러기라도 좀 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니까 복은 남은 것이 없고 외계인 저주밖에 없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과 이 가나안족이나 발람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이 사실은 똑같이 축복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죠. 이 말을 하는 얘기,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22장, 23장, 24장, 25장 성경을 4장이나 할애해서 긴 말씀을 해야 된다. 이만큼 축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믿는 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아무나 쉽게 이해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돌 사람 발람에게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영적으로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로 실제 나타나는 것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모압 음녀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진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목사한테 설교를 듣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구름대같이 몰려서 매번 그건 반드시 그것은 또 돈을 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돈 갖고 나오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비밀이에요, 아주. 복채를 내라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저주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완전한 생명의 복을 받느냐라는 것이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축복을 하면 반드시 값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양식도 물도 길을 가니까 길 통행하는 것도 세내야 돼. 그냥은 못 지나가. 뭐든지 돈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지 가지고 오라고 졸라대는 신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하고 세뇌를 시켜놨는지, 돈 내고 양식 사 먹고 돈 내고 물 사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즉 천국길을 가려면 길도 통행세를 반드시 내야 돼. 그냥은 못 지나가 절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뭘로 통한다? 돈으로 통해. 돈으로. 지금 오늘 내가 이제 이런 증거를 하면은 기독교계의 유명하다는 목사들이나 발람 선지자 꼬북 노릇하는 말 못하는 나귀, 목사님이 신방할 때 앞장서서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나귀들은 나도와 중재고 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푸느냐고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천둥병력이 치는 그런 소리로 들려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증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목사 설교만 듣던 사람들은 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야. 그럼 성경이라는 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이 사람이 사용하는 통용하는 글자로 기록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유전시켜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건데,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만 계속 받다가 인생을 망치면 그들이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돈 내고 통행세 내고 지금 예배당 한 번 갈 때마다 돈 내야죠. 돈 안 내면 거기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찬송에는 돈으로도 못 가요. 천국에는 돈으로 못 간대. 그런데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돈으로 못 간다고 노래는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길이 돈 없으면 못 가. 여기는 돈 내게 통행세를 반드시 내야 돼. 왕의 길로 우리가 값없이 가지 않고 길만 빌려준다면 음식도 돈 내고 사 먹고 물도 돈 내고 사 먹고 길 통행세 다 내가면서 가겠다.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천국 가려면 헌금 내야죠. 헌금 안 내고 가는 천국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천국 길이 아니라 지옥 길이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그거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이런 것이 너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깐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